오늘은요,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저희 아침에 저희 아내가 오른 가정에 있는데, 또 어버이날인데, 또 마더스데이인데, 특별한 설교,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가 어느 순간에 과연 특별히 어버이날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뻐하시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보면은 10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 5계명부터 사람에게 주는 계명인데,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작되는 계명 첫 번째 제 5계명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줄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이 첫 번째 인간에게 주시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첫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여러 관계가 있겠는데 너와 네 부모의 관계가 어떠해야 된다.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어떠해야 되고 자식은 또한 부모에 대해서 어떠해야 되는데, 10계명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여러분 아십니까? 당연히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라는 건 변함이 없는데,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어떤 말씀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느냐면,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외더라고요. 당연히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럼 너희들이 나를 공경해야지, 이 녀석들 공경해, 이민재 아빠를 공경해야지, 얼마든지 그렇게 아주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뜻밖에도 또 한 가지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과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삶이 길리라고 하셨을까? 어떤 한 주석가가요, 성경의 주석가가 이런 정의를 내렸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어느 주석가가 이 뜻은 이런 게 아닐까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쓴 명백한 명령이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이것은 도덕이며 영원토록 지켜야 될 계명이다. 부모님을 향한 자녀들의 단순한 존경감, 예의 바른 언어와 몸짓,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복종은 물론 나중에 부모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 물질, 음식, 옷가지 등 생활 필수품을 제공해 주는 것은 자식들을 이 세상에서 부모가 키우는 데 들어간 마음적, 금전적, 정신적 노력을 토대로 그들이 받아 마땅한 대우인 것이다. 어때? 멋있는 주석 같습니까? 부모 입장이. 자식 입장은 좀 부담스럽지. 알게 모르게 또 왠지 뭔가 빛을 진 것 같은. 근데 저는 이 주석가가 이런 정의를 내린 이야기를 듣고요, 당연히 한쪽 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봤을 때는 또 전혀 또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수요일마다 잠언서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까? 잠언서 말씀에는 우리가 누구와 누구의 관계에서 계속 권면의 말씀이 나오고 있다고요? 부모가, 아버지가 누구에게? 자식, 사랑하는 자식에게 계속해서 하는 그 권면의 표현으로 잠언서에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잠언서를 우리가 배우고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요, 부모가 원하는 자식은 뭘까요? 내가 너를 키울 때에 이렇게 키웠다. 이제 아빠가 너 머리도 깎여주고 아빠가 너 기저귀도 사서 키웠고 온갖 했으니 너 이제 돈을 버는구나. 아빠한테 갚아라.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 이민재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것까지 받는 아빠가 어디 있느냐, 우러나는 마음이 아니면은 진짜 그렇게 계산했다가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좀 더 생각하는 아들 같았으면, 그러면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렇게 다 했습니까? 또 이렇게까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잠언서에서 부모가 원하는 마음은 그 자식이 내가 늙어서 금전적으로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마니까 이제 보상을 받아도 된다라는 그런 자격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공경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나를 육신적으로 낳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가장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어떻게 보면 그 고마우신 부모에게 하나님께 하는 그 마음으로 부모에게 공경하는 그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공경의 의미가 아닐까요? 그러니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 부모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부모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이 인생의 진리를 너희가 듣고 그 진리대로 너희도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부모의 말에 못하는 자녀가 되어다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줬으면 좋겠대.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요, 이 성경의 말씀, 과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달만 가정의 달로, 또 오늘 이 주일만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는 날 동안이 바로 하나님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에 첫 번째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이제 너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졌으면은 이제 뭔가 드디어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오늘 야고보서는 뭘 꼽았느냐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그 사람을 보고는 이 앞자리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너희가 가난한 사람, 좋지 못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었을 때에 네가 거기 서서 있든지 그게 그냥 앉든지 그냥 네 마음대로 하거라 라고 이렇게 너희가 분별하게 되면은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는 것으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겠느냐. 이것이 첫 번째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당시 때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에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사실 뭡니까? 내적인 겁니까? 외적인 겁니까? 외적인 거죠.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외적인 것을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육적인 분이 아니신지라 영적인 분이신지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신대요. 그러면 육으로 보는 것이 있고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영적인 눈으로는 지금 뭘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대요. 놀랍죠? 언젠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 살아가면서 더불어 살아가는데 우리가 육적인 눈만 있는 게 참 다행인 것 같아. 왠가 들어봤더니만 육적인 눈으로만 그냥 그래도 이렇게 대하고 하는 게 낫지,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되어가 대화하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게 되면은
과연 함께 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그러더라고요. 저 그때 그 당시 때 그 마음을 딱 듣고 저는 그 전까지는요, 와, 나에게 진짜 영적인 하나님처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으면 참 좋겠다 했는데, 만약에 그 영적인 눈이 정말 생겨가지고 탁 쳐다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할 때 과연 사랑할 만한 육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으니요, 오히려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다 모르는 게 그것도 은혜일 수 있겠다. 오히려 그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는 그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은혜일 수도 있겠다. 육을 입고 살아가는 그날까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비유는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때, 지금도 뭐 똑같습니다만 그 당시 때에도 뭐 명품 뭐 이런 것 기준이요, 결국은 금가락지, 아주 아무나 낄 수 없는 금가락지. 그래서 이 가락지가 특히 눈에 유달리 크게 띄는 가락지, 이런 것을 끼고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비싼 옷을 입는 이것은요, 그 당시 때 그 사회의 빈부귀천의 차이를 가름할 수 있는 그런 상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명품 옷을 입었다, 명품 백에 사람들이 목을 메고 막 명품 차를 탔다.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봐줍니까? 와, 부장 같다. 와, 대단한 능력자 같다. 와, 대단하다. 우리는 그 가치를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어떻게 됩니까? 되게 높게 주죠. 그래서 그 귀한 사람, 그 부자, 그 권세 있는 사람을 혹시 가까이에서나 두게 되면 막 굉장히 친해져 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예도 없고 이름도 없고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좀 무시하고 좀 멸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뜻밖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너희가 만약에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했다라고 한다면은 너희가 율법에 있는 그 말씀대로 오히려 너희가 죄인으로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라. 오히려 너희가 생각하는 겉모습의 그 가난한 자를 뭐라고까지 표현을 했냐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무슨 뜻이겠습니까? 왜 성경에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했다? 그럼 가난한 자의 기준은 뭘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1차적으로는 돈인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부한자를 대비해서 이야기한 거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말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가난한 자를 다 말하신 건가?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세상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했는데, 그러면 재산이 얼마밖에 없는 모든 자를 다 통틀어 말했는가? 라고 봤더니만 그런 가난한 자는 아닌 것 같고요. 세상적으로 가난하다 보니, 다시 말해서 세상적으로 그 무엇도 의지할 데가 없는 가난한 자다 보니까 그 가난한 자 중에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를 지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어떤 자, 가난한 자. 기억나십니까?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가난한 자 중에는 두 종류의 가난한 자가 있다. 현재는 가난하지만 나가서 무슨 일을 해도 먹고 살아갈 수 있다. 우리 민재가 언젠가부터 한 몇 주 됐죠. 뭔가 자기가 흥미를 가지고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요,
얼마 전까지 리얼이스테이트 복덕방 공부를 했는데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갈등을 할까 들어봤더니만 저의 둘째 아들, 멋지게 힘있게 생긴 저희 둘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갈등이 생겼다. 무슨 갈등? 공부를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 그런 생각을 했냐 물어보니까요, 복덕방 공부가 집만 팔고 사면 되는 줄 알았는데 팔고 살 때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주택법이 로우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계약서 쓰고 뭐 한국에서도 공인 뭐 회계사 자격증 따야 뭐 복덕방을 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막 쓰고 하는 이런 공부를 했겠죠. 그러니까 머리를 하도 안 쓰다가 그 복덕방 러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갈등이 생긴 모양입니다. 내가 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될지 멈춰야 될지. 그래서 결국은 뭐든지 자기는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침 다행히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우리 재호 집사님 일하는데 또 몸으로라도 때워서 일을 하겠다 해서 마침 또 그 타임에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 돈도 못 벌던 가난한 민재가 마음만 먹고 뭐든지 하겠다니까 일단은 돈을 벌죠. 이런 가난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도무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자가 세상에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 가난한 자는요, 이제는 내가 사람의 도움을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오직 나를 지은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주를 부르는 자, 찾고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겠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누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부를 수 있을까 보니까요, 정말 사업이 실패하고 세상적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육신의 죽을 병에 들어가지고요, 와, 나 이제 끝장이구나, 의사도 포기했으니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으면은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가난한 자를 성경은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해도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요셉의 하나님을 잊어먹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냥 내 인생 원래 종으로 태어났다가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래도 막 먹을 거 입을 거 부추 마늘 파 있고 먹고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전혀 하나님을 굳이 찾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요셉이요, 어느 날 요셉을 아는 그 바로 왕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아시죠? 근데 그때 그 왕이요, 이 유대인들을 보니까, 와, 유대인들이 70명이 요셉의 가솔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살다가 400여 년 만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하게 이집트인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부흥이 됐습니다. 역전됐습니다. 400년 만에. 그래서 그 왕이 어떤 의심을 했느냐 하면은, 혹시나 외부에서 다른 나라에서 침략이 들어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함께 협력해서 우리나라를 치면은 우리가 큰 일을 당하겠구나, 안 되겠다, 그 위협감을 느끼고요, 저들은 왜 저렇게 자식을 숭퉁숭퉁 잘 놓는 거야, 안 되겠다, 저 인생을 힘이 좀 피곤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그 왕이요, 막 고역을 더하게 만드는데 막 국고성을 더 짓게 만들고 막 집도 주지 아니하고 어디서 줍을 주워가지고 진흙을 으개서 단단한 벽돌을 만들어서 그렇게 짓도록끔, 건물을 짓도록끔 아마 이렇게 명령을 내렸답니다. 하다 너무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인생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지니까요, 그때서야 400여 년 동안 잊어먹고 살던 하나님을 어떻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누가 말했겠죠. 야, 이런 문제는 하나님 말고는 덮지 못하는 것 같아. 우리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이 있지 않았어? 있었어? 있었대. 어디 있어? 하늘에 계신대. 그분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그분이 응답하신대. 뭐 이렇겠죠. 그때부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기억된 바 되어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기억을 했다 말았다는 그런 분이 아니신데 기억했다는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먹었을 때에 인간이 기억을 잊어먹었는데, 근데 뜻밖에도 인간이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만 하나님의 응답이 뜻밖에도 하나님도 기억해서 그래, 너희들이 지금 힘들어, 너희들이 나를 찾고 있어, 그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라는 그런 기억을 되살리시고 응답을 하셨더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도 찾을 수 있으면 얼마나 복일까. 저도 언젠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요, 그렇지 않고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언젠가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24시간 잠도 못 자고 깨어 있었을 때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만 도와주소서 그 전능자를 아주 그 고통 가운데 그냥 죽지 못하는 한은 죽는 순간까지 저희 입에서 도우소서, 전능자여 나를 도우소서, 잊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이 날을 잊지 마라. 네가 이 고통 가운데 나한테 외에는 도움을 청할 길이 없어. 네가 날마다 입술로 아주 주문을 외우듯이 주여 도우소서, 예수님 도와주소서, 이 고통 가운데 해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했던 그 시간들을 잊지 말아요. 예,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어떤 좋은 습관을, 영적인 신앙의 습관을 만들려고 애쓰는 파트 중에 하나가, 시간만 나면 주문 외우듯이 저의 입으로 그 하나님을 지금도 중얼중얼 하고 있더라고요. 언젠가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분이 평가하시겠죠. 이 고통이라는 것이 때로는요, 분명히 유익이 된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 싫지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양식장에 물고기를 배달할 때 그 양식장 그 배달하는 그 차 안에 물을 채워놓고요,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상어, 조그마한 상어 한 마리를 잡아 놓는다죠. 그러면 이 상어가 이 양식장에 배달되는 동안에 이 물고기들을 쫓아다니고 괴롭혀가지고 이 물고기들이 양식장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막 괴롭힘을 당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오히려 그 상황이 물고기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더 활발하게 살아있는 이런 상태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와, 놀랍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가난한 자, 그 고통 가운데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자를 택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라고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을 부르는 자,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 또 하나님은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괴로워서 찾는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 하셨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도리어 세상의 가난한 자,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몸부림치며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그들을 관시하려거든. 부자는 너희를 오히려 압제하고 무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힘들게 멸시하느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회방하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결국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말씀의 법을, 율법을 어기는 자와 똑같아요. 그러니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다 보니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것은 곧 사랑하지 못하는 네 삶의 증거가 되었으니 결국은 경에 기록된 대로 네가 어떻게 보면 죄인이라고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또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우리는 외모로 육의 눈으로 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육의 눈으로 보더라도 보지 못하는 자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결론으로 한 예를 전해드리기로 합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삶 속에 늘 있는 일 같아요. 늘 외적인 판단,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어떤 이들에게 대해서 아마 아주 꼭 꼬집어주는 그런 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느 돈 많은 노부부가 이제 인생 말년쯤 마지막을 보내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엄청났던 모양입니다. 그 전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미국에 우리가 잘 아는 명문 하버드 대학에 기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노부부가요 그 하버드 대학을 이제 찾아갑니다. 아마 총장님하고 미리 약속한 것은 아니었는지 아니면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대학에 들어가려고 정문을 들었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학 정문에는 누가 있습니까? 수위 아저씨가 있죠. 뭐 요즘 아파트에도 수위가 있는 것처럼 옛날에도 대학 정문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그 노부부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대학 정문에 하버드 대학 정문에 수위 아저씨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위 아저씨가 무슨 일로 왔습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그 두 노부부가 총장님을 좀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노부부의 옷차림을 이렇게 한번 사람을 보통 그렇죠. 특히 한국에 있다 보면은 이렇게 사람을 특히 너무 유교 문화에 젖었다 보니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옷 입은 걸로 판단하고 비싸냐 싸냐 이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제 이러한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아마 그 사람 그 수위도 이렇게 노부부의 옷 모습을 아래위로 쭉 훑어봤던 거예요. 그렇게 쳐다보더니만은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눈빛으로 보더니만 대꾸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 노부부가 하버드 대학에 그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써서 기증해볼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왔었는데 뜻밖에도 수위 때문에 영 기분이 잡쳐버려요. 그래서 에이 안 되겠다 하고 영 기분이 좋아지지 않은 이 두 노부부가 그냥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답니다. 돌아오기 직전에 한마디 더 물어봤답니다. 이런 대학 하나 설립하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랬더니 그 수위가 아주 정신병자 쳐다보듯이 더 쳐다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돌아와서 자기 사비를 다 틀어가지고 지은 대학이 있었으니 그 대학이 바로 미국의 명문 스탠포드라고 하는 그런
대학이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이 실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이 세워진 그 유래입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하버드 대학에서 뒤늦게 알았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수의실에 뭐 하나 써놓은 글이 생겼는데 뭐라고 써놨을까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이게 실제 하버드 대학 아마 수의실 옆에인가 어딘가에 써붙여진 글이라고. 이 이야기는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뜻밖에도 성경은 아주 오래 전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보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생각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육의 눈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육의 눈은 이제는 오히려 감겨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영의 눈을 가지고 모든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을 대할 때마다 죽게 대하듯 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그 영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그분의 경외함, 공경하심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공경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처럼 더더욱 하늘 아버지를 공경 아니 경외를 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